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어렵지만 율법과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료주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료주일을 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며 마지막 결론으로 왜 종료주일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율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613가지다. 그래서 율법은 뭐뭐 하지 말아라가 248가지고 뭐뭐 해라가 248가지고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가 율법이구나. 율법을 이렇게 광대하게 흐트러 놓으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이것도 율법이죠.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613가지로 쪼개놓으면 율법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걸 너무나 막 여러 가지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한 가지로 말을 한다면, 가장 엑기스로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 613가지의 율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의 근본이고 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근본적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가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지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준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너희도 좋아해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나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그 표현의 방법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에 있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죄인은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더 좋아해요. 죄를 짓는 순간 느끼는 흥분, 쾌락, 만족감, 죄를 짓는 순간 들키지 않는 성취감, 죄를 짓는 순간의 기쁨, 이런 것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잠깐에 느껴지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알면서도 이 가망 없는 죄인들은요, 이 순간의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셔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주가 우리가 뭐가 이뻐서요, 율법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구나, 이럴 필요가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선포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인간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까지 주셔서 율법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는 자들마다 깨닫는 것에 멈춰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율법을 주서라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지키려고, 앞으로도 더욱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에 비례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삶 모든 중심을 들여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8장 30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7쪽. 신명기 28장 우리 58절에서 우리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7쪽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58절 59절에 연이어서 얘기하냐면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8절. 그런 사람에게는 내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내 자손에게도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 재앙은 아주 극렬하다는 거예요. 재앙이 크고 오래되며 질병이 중하고 오래될 것이다. 다시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만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세요. 28절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재앙일 것이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의 자녀들에게도 그 재앙이 많은데 극렬히 가게 임한다는 거예요. 몸의 육신의 질병도 오래 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든 삶의 중심에 경외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뜻을 이 율법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1장 22절 280쪽에 있습니다. 22절 신명기 1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아멘. 이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한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24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를 깨달을 수 없었죠. 이 말씀을 너무 잘 하시네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율법이 들어와서는 죄가 죄인지를 깨닫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죄를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을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죄를 죄로 여기고, 죄가 내가 지을 때마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죄로 여기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게 되는 힘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352쪽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쪽 여호수아 2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좀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즉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는 사귐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근하게 사귐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계명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과 친근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이에요. 주인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정립이 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말씀을 지키고 내 기분이 나쁘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항상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중심이 여러분에게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죄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근하게 사귐이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친근하게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친근하게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근하게 하나님과 친근하게 사귀는데 우리가 하나님 멀취할 수 있어요? 안 그렇죠.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친근하게 사귐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즉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것인가?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인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격은 무엇인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물론 이런 것이 기존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격,
율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여러분 말씀을 많이 찾는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말씀을 찾기 때문에 말씀 찾는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말씀을 찾는 것,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이에요.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찾냐 예배 시간에 투덜거리지 마세요. 말씀을 찾는 게 복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면요, 이 말씀을 찾는 것도 없어질 거예요. 다 머릿속에 외우지 않는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말씀을요 찾는 것이 복이에요. 읽고 보고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뭐라고요? 율법은 어떤 것이에요? 그렇죠. 거룩하고 계명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뭐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원래부터 거룩하고 원래부터 선하고 원래부터 의로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기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거룩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리예요. 율법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율법은 이렇게 좋은 것이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나빠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빠요.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라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아. 이렇게 표현할게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까 우리가 몇 가지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지도 않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이는, 자신이 의인이 된 줄 아는 이 모습이 율법주의예요. 다시,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않고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해요?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율법을 안 지키면 좋을 텐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될 텐데 율법은 지켜요.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들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율법만이 선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매섭게 우리들에게 질책하고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23장, 오늘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2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박하와 외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의와 국률, 이 믿음을 버렸다라고
라고 막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25절에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해 보이나 네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 26절에도 너희는 안은 깨끗하게 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구나. 27절 회칠한 무덤같이 무덤에 회칠 칠하면 무덤이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은 아주 예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아주 썩은 뼈들이 가득하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해 주시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대상이지만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장 1절. 23장 1절. 23장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23장 1절에 보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래요? 맞아요. 누구에게 얘기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금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매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이마에 왼손에 손목에 어떻게 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앉는 자리에 보세요. 어느 자리에 올라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예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할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사람들 보는 위치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 모세의 자리에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한다. 근데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냐 하면 7번이나 몇 번이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가 무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많이 들어봤잖아요. 화 있을진저가 무슨 말이에요? 심순애 권사님 화 있을진저가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화 있을진저는요 저주를 받으라라고 한 뜻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이요? 7번이에요. 7번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 있을진저 저주받으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1번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게 2번이에요.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너희에게 말하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얘기해서 3번이에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게 몇 번이에요? 4번째죠. 그렇죠. 또 한번 보십시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게 몇 번째예요? 5번째.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몇 번째예요? 6번째. 29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째예요. 7번이나 이게 23절 아래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율법주의자들을 싫어하시는지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불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토해내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맞아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과 금이 없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이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 왜 율법주의자들과 왜 외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냐 하면 그들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보자님. 진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내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진짜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은과 금은 없지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내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참된 신앙은 내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느냐, 내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참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겉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내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중심이 예수님이 없다면 이건 헛것이에요. 겉으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만, 겉으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 중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 중심으로 예수님께 예배하고 내 중심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짜예요. 내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내 중심으로 한 말씀이라도 지켜내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게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의 모습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오지 않은지.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23절에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책망하세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23절, 오늘 23장, 마태복음 23장에 1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문으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천국문으로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데 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또 15절, 교회 나라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15절,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보십시다. 성전의 말씀보다 성전 안에 금, 은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보다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축복,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예수님부터 받는 축복, 예수님부터 받는 은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23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거 정의, 국률, 믿음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박하, 외양, 근체가 뭘까요? 박하, 외양, 근체가 뭘까요? 박하, 외양, 근체, 이거 생각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향신료. 향신료예요. 박하, 외양, 근체는 향을 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요, 이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면서도 이 속으로는 율법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이 겉과 속의 다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모습이 박하, 외양, 근체처럼
겉모습이 확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기도하네. 저 사람 말씀 보네.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네. 이것이 외양, 이 향기라는 향기처럼 확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11조를 드리되 11조는 어떤가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잖아요. 구별하여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겉으로는 향기가 확 풍겨나지만 이 속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의, 국률, 믿음, 정의, 국률, 믿음, 정말 너는 이 드려진 너의 삶을 보면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확 드러내 보이는 향기처럼 드러내 보이지만 네 내적인 향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내적인 향기가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뭘 지적하시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그렇죠, 내 중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중심은 그렇게 아니구나. 네 속은 그렇게 아니구나. 25절.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네 안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탐욕과 음탕과 방탕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지만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썩은 뼈들이 가득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겉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겉이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너가 드러내 보이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고, 지킴으로 내가 죄를 돌이킨다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동기가 나빠요.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동기가 뭐예요? 자기를, 맞아요, 이 동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신 것인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 오늘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내 속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23장에 5절에서 7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시장 안에서 문안 받는 것을,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들이 왜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는 그들이요, 모든 행위예요. 이 5절, 그들의 모든 행위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요. 경문띠를 길게 한대. 여러분, 경문이 뭐예요? 경문이라는 것은 말씀을 집어넣는 이 함이에요. 경문함. 이 경문함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는 이 경문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경문띠를 아주 넓게 해요. 넓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요. 옷을 길게 해요. 옷을 길게 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여요? 기도하는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경물띠를 길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자리에는 항상 어디에 앉아요? 윗자리에 앉아요. 휘당에서도 어디에 앉아요? 모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 다음에 시장에 가면 문안 받는 것을, 아유 오셨습니까? 이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듣는 소리가 좋아요. 랍비, 선생, 다른 사람보다 나는 많이 맞아요. 알고 있다는 것을, 너 똑똑하구나.
성경 많이 알구나. 많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 얘기 듣는 것을 랍비어 하는 소리를 좋아한다. 5절. 그들은 모든 행위가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신이 어느덧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요. 잘했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기가 뭐냐고요? 동기가 자신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교회와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을 우습게 여기죠. 난 성경 많이 읽어. 난 기도 많이 해. 이것이 특권의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따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만 뭐가 있다고 믿었어요?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뭐처럼 여겼죠? 개처럼 취급했어요. 근데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특권이 되어서 내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겉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정죄하시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 정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옆에 자꾸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에너지로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누가 드러나?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 드러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정의와 거룩과 정의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악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도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사님을 여러 군데에서 찾고 다니죠. 유튜브에서 이리저리 찾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지 않고 또 자기의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머리가 커진, 유튜브를 통해서 머리가 커진, 제가 그렇게 비유해서 너무 죄송해요. 어쨌든 머리가 많이 커진 이 성도들은요, 스승이 너무 많아요. 이 스승을 너무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비방하게 돼요. 성도들을 비방하게 돼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기도하는 그 목사님을 향해 비방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항상 옳아요.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이것이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13절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은 없는데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니라.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에 그대로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114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4절, 52절, 죄송해요.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너희도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뭘 가졌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지식의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 교사, 이 율법 교사는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 율법 교사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지식의 열쇠가 있대요. 열쇠가 있대요. 열쇠는 뭐예요? 문을 여는 것이죠. 되게 중요해요. 우리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를 줬죠? 천국의 열쇠. 이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전 시간이 되면 한번 쫙 이렇게 정리해서 이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에게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고 율법 교사들에게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지식의 열쇠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식의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자, 보세요. 지식의 열쇠는 이런 열쇠예요. 천국을 알까 모를까요? 천국을 알죠. 지식의 열쇠요. 열면 지식의 열쇠라니까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율법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구약도 알고 또 신부단장도 알아요.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식의 열쇠로 내가 변해야 되는데, 이 지식의 열쇠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니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어도 이것을 내가 따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열쇠를 사용해서 진짜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남들도 들어가게 그 지식의 문을 열어서 이거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함께 도와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함께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이 지식의 문은 열쇠를 있지만 자기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그 지식의 열쇠로 들어가지 못하게 여전히 막고 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앞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3년만 동안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많이 찬단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제발요, 저도 귀에 다 들려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찾으세요. 10장 4절. 언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서 설교를 듣겠습니까? 10장 4절. 253쪽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하기 위하여?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에 예수님이 마침이 되셨다. 주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어떻게 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들만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뭘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에만 구원이 있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죄인된 인간은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말씀을, 율법을 못 지키면 다 어디에 가요? 맞아요. 지옥 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고 마침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꺼이 만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꼭 여기만 생각하셔서 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면죄부를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만, 예수님 만나지 않고 율법만, 말씀만 지키는 사람 누가 등장해요? 자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서는 이 새 마음이 중요해요. 새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마음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8절에서 10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와, 율법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제 율법의 완성,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남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말씀이라. 내가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난 이것도 하고 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 이렇게 못해.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사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 율법들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가요. 맞아요. 내가 막 다 이런 거 못 지킬지라도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새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뭐 진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살인하지 말라 뭐 이래가지고 이거 다 지키는 것이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다 이것이 포함되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에도 이 율법주의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율법주의가 있는데 거기에 앞에다 하나님 글자를 더 붙이면 오늘날 시대에는 신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신율법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 행실과 중심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주의자들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뭘 변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은요, 보세요. 머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로 배우고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진짜 믿음이 생겨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보세요. 내 마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요, 자꾸 생각에 끌려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 감정에 자꾸 내 마음이 끌려가요. 내 마음이 상황에 막 끌려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내 마음이 굳건하게 내 생각을 지배해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을 지배해요. 옛날에는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막 끌려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감정에 막 끌려가요. 내 상황에 내 마음에 막 끌려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제요, 내 생각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죠.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오늘 이 우리들에게, 누가 아닐까, 이 목사에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 이렇게 써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졌대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요, 겉으로 법을 지키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불법은요,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불법이에요. 불법은 우리는 겉으로도 잘 지키는 거지. 겉으로도 겉으로도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불법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두가 불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머리는 뜨겁고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휴거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베리칩에 대한 지식도 있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심의 지식도 있고 또 신부의 어떤 그런 영성에 대한 지식도 갇혀 있는 것이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구원하냐면 여러분, 그런 지식의 열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하다가 어려운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이라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그렇게 환호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